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총 210년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 19명의 왕들이 계속 가문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지요. 총 9개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9개의 왕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주전 885년부터 841년까지 약 45년을 이 왕조가 즉위를 하는데 4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이 왕조의 이 4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갖춘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아합 왕과 같은 시기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사이에는 연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나라도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더 적극적으로 아합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두 나라는 결혼 동맹까지 맺게 되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열왕기하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요, 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떠난 나라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야망을 선택한 왕조들이 계속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그 왕조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탐욕, 배교, 배도, 불신앙, 분열, 분쟁, 패망,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계속 북이스라엘은 어두운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8장 16절에 오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의 사위였죠. 이 여호람 왕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또 소개가 됩니다. 이게 남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슷한 나라가 됐다,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핵심 원인이 뭐냐? 그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함께 가다가 같이 망가지는 그런 나라가 됐다, 남유다도. 이게 성경이 남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 쫓아가다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더라. 자, 오늘 우리가 8장 이 하반부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신앙 중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누구도 예외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이 중심을 잃고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혼을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 집안과 여호사밧 집안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서 서로가 기대했던 경제적인 이익은 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은 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적인 이익은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뭡니까? 둘 다 신앙이 후퇴합니다. 나빠집니다. 오히려 그런 대로 잘 믿었던 이 남유다마저도 신앙의 현저한 후퇴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오고 난 뒤로 남유다의 세속화가 더 심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 아달랴와 여호람, 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호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호람은 결혼한 후에 자기 집안하고 장인의 집안을 더 깊이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 두 집안을 비교했을 겁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늘 성경 통독 200일 하자 그러고 구해주 홈주 받냐 그러고 계속 성경 얘기, 말씀 얘기, 고리타분한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장인을 딱 보니까 이 장인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신앙적인 요구가 없어요. 성경 통독 이런 거 안 해요.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읽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요. 그 나라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힘이 있어요. 그 나라는 돈이 있어요. 그 나라는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해요. 아합의 왕권은 굉장히 견고하고 강해 보였어요. 이 여호람의 눈에 답답한 자기 아버지보다는 아주 포용적이면서도 힘이 있는 장인 아합의 세계관이 훨씬 더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아합의 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8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병행 본문이요, 역대하 22장 3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아달랴, 아합의 딸이잖아요.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더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호람이나 아하시아나 이 두 유다의 왕에게 뭐가 없었느냐?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그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람이나 그 아들 아하시아는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말씀에 희미해지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쫓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의 마음에서, 하와의 입에서 그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눈이 그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눈에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음악 안 깔아주셔도 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선악과의 모양이 그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견고해집니다.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영적인 리더십을 주십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은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신앙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도 그는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가 아둘람 굴에 도망쳐 있는데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속으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길이 신앙의 중심을 흔드는 길이었어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힘이 약해지고 에돔이 배신을 하고 림나가 배반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잘 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했더라도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 쫓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중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신본주의 신앙을 심겨줘야 됩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 이 중심이 분명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예후가 등장합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주셨던 예언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가 될 거다. 아람 왕은 내가 하사엘을 세울 거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내가 예후를 세울 거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 이건 이미 작정이 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시간 차이는 있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게 좀 흐릿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말이죠, 엄청난 일을 합니다. 9장 10장 걸쳐서 예후의 개혁이 나옵니다. 예후가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7가지 개혁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을 죽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태후였던 이세벨을 죽입니다. 네 번째,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다섯 번째, 아하시야,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야의 친족 42명을 죽입니다. 여섯째, 북왕국 사마리아의 이 왕을 따르던 왕당파 신하들을 전부 다 죽이고, 일곱 번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 예후의 손에서 그 강력한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이지 않습니까? 예후가 북왕조 9왕조 중에 북왕국을 다스렸던 9왕조 중에 가장 강력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요, 그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진멸을 시킨 사람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개혁을 완수한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사가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9장 1절 보시면 누가 갑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선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보낸 거예요. 이 선지 생도의 이름이 뭡니까? 앞만 보십시오. 나오는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선지 생도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이 영웅적인 인물 예후를 세우는데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이름도 없는 선지 생도를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의 머리에 이 선지 생도가 가져갔던 기름병에 기름이 부어질 때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오므리 왕조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선지 생도가 들고 갔던 기름병에서 능력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 선지 생도에게서 능력이 나온 겁니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아무리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이름 없는 무명 선지생도 그 미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도 세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이 다시 세워지게도 하실 수 있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생도와 그의 기름병,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도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을 쓰시니까 역사를 뒤집어 엎는 도구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왔던 소년의 이름이 뭡니까? 알 턱이 없죠. 우리가 무명의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벳세다 들판에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 현장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그거 들고 온 이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완벽하게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등불을 들고 나가면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우리 주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염려고요. 문제는 내 걱정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안 보냈어요. 그 큰 종을 안 보냈어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이 위대한 장군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 큰 종 엘리사를 안 보냈어요. 선지생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생도를 보냅니다. 왜요? 예후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예후가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주신 말씀이 6절 7절이거든요.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너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예후의 역할이 뭐냐? 예후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그가 똑똑하고 선하고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가문을 약속대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동안 예후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에게 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침묵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집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참 즐겨 듣고 은혜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시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 살아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란 옷 입혀서 의롭다 인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나도록 생명의 명령을 주십니다. 구원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는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명령이나 일하는 명령이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네 인생이 통로가 되도록, 너의 인생이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내어놓아라.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모세의 손에 붙들렸던 막대기가 일한 거 아닙니다.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고 반석이 터지고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 받는 자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예후가 사실은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데리고 가서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요람 왕,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가장 신뢰하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누가 찾아왔느냐?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골방으로 오라고 하더니 거기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예후가 그가 데리고 있던 장군들과 함께 도모합니다. 요람 왕을 배신하기로. 예후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병거를 돌려가지고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이 이스라엘 궁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부상당한 육신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병거를 몰고
이 예후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요람 왕이 이 보고를 받았어요. 전쟁터에 있어야 할 예후가 지금 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후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묻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물었잖아요. 평안하냐? 평안하지? 별일 없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벌써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평안이 어딨냐? 평안이 너에게 어딨냐? 평안이 우리에게 어딨냐? 평안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 길을 막지 말고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은 뭐예요? 왕에게서 나와라. 세상이 바뀌었다.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나의 수하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보낸 파수꾼이 예후의 수하로 들어가 버려요. 왕이 소식을 기다리는데 보낸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또 불안해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똑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돌아오지 않고 예후의 수하가 돼버립니다. 도저히 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람 왕이 직접 나갑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왕이 물어봐요. 예후야 평안하냐? 왕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후의 대답이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왕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찌 평안하겠느냐? 네 집안의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땅에 샬롬이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요람을 활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어떤 세상적인 구테타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 왕이 확인하는 게 샬롬을 확인합니다. 샬롬이지, 샬롬이 있지. 이걸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예후는 뭐예요? 샬롬이 어디 있냐고 여기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평균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의 큰 구덩이가 움푹 패이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구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는요 그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쌓입니다. 죄가 쌓이면 뭐가 되느냐? 산이 돼버립니다. 산과 구덩이가 우리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어떻게든지 메워져야 되고 산은 어떻게든지 낮아지고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이,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 산은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평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균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고 평탄케 되어지는, 이게 뭐냐? 샬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구덩이가 깊이 패였습니다. 이 죄의 구덩이는 그냥은 안 메워집니다. 죄값을 치러야 메워집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 안 됩니다. 잊어버린다고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구덩이가 메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저지른 죄의 구덩이를, 우리 앞에 있는 이 죄의 깊은 구덩이를 우리는 메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덩이를 누가 메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죄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가 메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책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웅덩이가 메워진 거예요. 죄의 산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이 되셨다, 평화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평강,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마음에 안정감을 얻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샬롬의 열매입니다. 샬롬의 결과일 뿐입니다. 샬롬의 원 의미는 뭐냐? 짐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짐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샬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샬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고 그 죄값을 다 치루어야 샬롬이 오는 거예요. 구덩이가 메워져야 샬롬이 오는 거고, 산들은 낮아져야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7절에도 그랬고 26절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예후를 통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이세벨이 저지른 피의 값을 갚아야 할 것이다, 갚으리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갚지 않은 죄는 계속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리고 나봇의 피를 흘리고 그 아들들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한 모든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다 복원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잊혀졌는지 모르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갚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후를 보내서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핏값을 갚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스라엘 땅 나봇의 포도밭에서 여러분 그대로 갚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무게만큼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갚는 게 심판받는 거고 그거 받는 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느냐? 의롭다 인정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고 이 예수 십자가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30년 교회 다닌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이런 봉사를 한다고 자랑하냐? 속아 웃겠다.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말 들으면요, 우리는 확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 엎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근데 뭐예요? 담대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인생이다. 근데 내 그 죄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내 죄의 구덩이는 그분이 다 메워주셨고 내 죄의 산은 그분이 다 밀어버렸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졌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예수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로라. 예수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 죄 씻음 받을 수 없어요. 죄 씻음이 없는데 샬롬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샬롬은, 십자가 없는 평화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평화를 만들겠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